오늘 은혜를 갚는 신앙이다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게 되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선물이다 거죠. 때로는 이미 누리고 있는 축복을 뒤늦게 깨닫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어떤 상태로든지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은혜의 체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둔감해서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받은 축복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는 거지요.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그곳에 불행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전혀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또 자신이 고독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이것도 착각이고 아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지. 우리가 상대하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적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때는 오해해서 우리가 적의를 보이는 때도 있다 하는 거예요. 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이 분명히 나를 멀리하고 있다고 속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인간의 많은 불행이 착각과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입장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아량이 필요한데 그런 아량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성격이 교만한 사람들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공하면 모두 자신의 능력이 출중하고 탁월해서 성공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주위의 배려와 관심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거지요. 그는 은혜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은혜 속에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인간은 모두 각자에게 허락된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깨닫고 사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는 바른 신앙관, 가치관, 그리고 인생관을 정립하면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 그런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집착하면,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없는 것, 이루지 못한 많은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누리게 하신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깨닫는 자가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 때 힘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폭풍우가 있고 눈보라 내리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면 행복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 종교학적으로 보면 이 은혜의 개념은 우리 기독교적인 색채가 아주 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 164회나 그가 사용하고 있어요. 안 그리스도라.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 주님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인격이 성숙해지고 겸손해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루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그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한스럽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분에 넘치게 누리고 얻고 산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벌거숭이로 이 땅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났다면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내게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귀한 은혜를 깨닫고 이제 이 은혜를 갚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 은혜로 주어지신 거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를 택해 주시고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그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우리를 칭해 주셨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은혜를 갚으려면 죄의 종 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기에 죄의 종이 안 되도록 신앙의 노력을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주님의 은혜를 갚는 그런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우리의 사욕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몸의 욕심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욕심에서 자유로워야 거룩한 하나님의 지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욕, 탐욕, 명예욕, 자식욕, 그런 걸 이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보답지 못하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갚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생을 사는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에 지나가는 가치를 위해 사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대지는요, 우리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내 몸의 건강과 재능과 재물과 시간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때 진정한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야 은혜를 갚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는요, 우리 몸이 의의 병기가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돼야 된다. 죄를 짓고 죄에 참여하고 죄를 방관하는 그런 지체가 아니라 죄를 막고 죄를 없애는 도구가 돼야 된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지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사는 자로
죄를 이기는 자의 병기가 될 수 있어야 된다. 먼저 사욕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동안 죄의 유혹이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사탄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의 유혹을 받고 삽니다. 죄와 싸우는 것, 사탄과 싸우는 것, 그 사탄의 조종을 받는 내 사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중에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가 악한 영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계속 퍼붓는 그런 죄의 유혹을 이기기 힘든데, 우리가 사실은 이 죄의 유혹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사람,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압니다. 그 삼손이 왜 한순간에 무너졌죠? 그 삼손에게 재촉하고 조르는 작은 여인 들릴라에게 넘어지고 말았던 거지요. 작은 틈이 큰 댐을 무너뜨리듯이 우리 주변에 작은 죄의 그런 유혹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면은 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처음부터 악한 성품을 타고 나서 죄인 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한순간 작은 실수로 넘어진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도 한순간의 실수로 넘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사욕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은 영적으로 쉬고 있는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지. 이제는 괜찮겠지 하는 그 순간에 또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그 역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했는지를 확인하고 배울 수 있어요. 사욕을 이기려면요, 이기려는 결단도 있어야 돼요. 이를 악물고 진리가 아닌 것은 돌아보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이에요. 또 삶의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앞서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라도 진실하게 살지 못하면 절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축복만을 위해서 하나님 찾는 사람은요, 사탄이 물질로 유혹해요. 한두 번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된 공격에 삼손이 무너지듯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나는 항상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운영하는 유명한 설렁탕 집이 있대요. 하루는 육수를 내는 소뼈를 아무리 우려도 국물이 예전 같지를 않아서 그 납품업체에 전화를 하니까 다른 집으로 가야 될 게 잘못 배달이 됐네요. 죄송하지만 오늘만 우유를 타서 사용하시지요. 그러더래요. 근데 권사님은 곧장 가게 문을 닫고 문 앞에 팻말을 걸었어요.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영업하지 않습니다. 이 권사님네 설렁탕집은 그날 하루 쉬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지만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게 됐다. 기독교인으로서 착한 양심의 본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유명한 가게가 됐다. 우리가 우리의 사욕을 이기지 못하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진보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우리의 사적 욕심을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거지. 내 몸의 건강과 재능과 재물과 시간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 그때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소가 아니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더 바라고 하나님께 바쳐지기보다는 자신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애굽 왕 바로가 어느 건축가에게 나일강 하구에 등대를 하나 세우라고 그랬어요. 나일강 하구에 많은 배들이 곡물을 싣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전을 위해서 등대를 세우라고 했는데 그 등대를 세우고 자기 자신을 알리려고 그 바로가 건축가에게 자기 이름을 거기다 새겨 넣어라 그렇게 지시했어요. 그래서 이 건축가가 등대를 짓고 그 바로의 명대로 등대 외부에 바로의 이름을 잘 보이게 새겨 넣었대요. 그런데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이 바닷물과 바람으로 벽이 부식돼 벗겨져 없어지고 그 안에 큰 돌로 쌓은 석축이 드러났는데 그 석축에 보니까 이 건축가의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더라. 크나두스라고 하는 건축가의 이름이 드러났다. 크나두스는 이 바로의 이름보다 자기의 이름을 더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서 부식되지 않는 그 석축에 자기의 이름을 넣고 부식되어 없어질 벽에는 바로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교회는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곳이죠.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이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귀한 역사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주장과 자기 이익, 자기 명예와 자기 영광을 위해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마치 오늘
저희 예를 들었던 건축가 크나두스가 바로 왕의 이름은 겉벽에 새기고 자기 이름은 속의 큰 돌에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새겼던 것과 같이 이 시대 교인들은 자기 이름을 마음 중심에 새겨놓고 그리고 칭찬받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영광 받는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가 없다. 지금부터 약 4, 5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뉴욕에 부목사로 있을 때 얘기. 이 버지니아로 막 오려고 할 그때. 여러분 뉴욕에 가면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뉴욕에 32가 우리 한인타운 거기 가면은 뉴욕 곰탕이라고 있어요. 가보셨어요? 근데 그 뉴욕 곰탕이 참 잘해요. 음식을. 뉴욕에 있을 때 거기를 가끔 가고는 했는데 그 뉴욕 곰탕 사장이 김유봉 장로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뉴저지 한소망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지금은 뭐 목사님이 바꿨겠지만 그때 김용주 목사님이란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를 잘 섬기면서 비즈니스를 참 잘 했어요. 그런데 뉴저지 한소망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게 됐는데 아무도 교회 건축에 나서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랬다는 거지요. 이 김유봉 장로님이 그 한소망 교회를 출석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얻고 축복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여러분 35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100만 불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100만 불을 헌금을. 어마어마한 일이죠. 자신이 그 당시에 벌었던 모든 것을 다 드렸을지 몰라요. 그래서 한소망교회가 아주 건축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김유봉 장로님을 축복하셨는데 뉴욕 곰탕이라는 캔이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떼돈을 버는 거야. 지금은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이민 생활해서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를 축복해 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때로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도구가 돼야 돼요. 죄를 짓고 죄에 참여하고 죄를 방관하는 그런 지체가 아니라 죄를 막고 죄를 없애는 도구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병기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싸우며 살잖아요. 우리의 환경과 싸우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도 때로는 싸워야 되고 악한 세력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기후와 싸워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교인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악의 세력과 싸우지 않을 수 없다는 거지. 선한 싸움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탄의 세력 아래 매인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이지. 선한 싸움의 무기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권고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의 방패는 자신의 전신을 보호하는 장비일 뿐만 아니라 악을 소멸하는 무기. 착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마음을 말합니다. 착한 양심이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게 보존시킬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할 때 이 양심에게 승인을 받아야 양심의 증거가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는 원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탄식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했어요. 어차피 죽을 몸이고 사망의 몸인데 그것을 지배하려고 의와 죄가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죽을 몸이긴 하지만 때로는 그 죽을 몸이 사탄의 역사를 막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의 죽을 몸이 사망의 이 몸이 죄의 지배를 받으면 죄의 무기가 돼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이 죽을 몸이 의의 지배를 받아서 의의 병기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군사로서 의의 병기로 받쳐지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은혜는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의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 사탄의 권세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여러분, 은혜를 갚는 그런 분들이 되세요. 사람 사이에서도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그건 돌비에 새겨야 되는데 물에 새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자기가 보복하고 싶은 그런 악한 마음은 돌비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겨 내려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대부분 저를 떠나더라고요. 떠나는 건 좋은데 오히려 후욕하고 오히려 은혜를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꼭 갚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를 갚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사적 욕심을 이기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고 그리고 의의 병기가 되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갚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갚는 신앙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신의 사욕을 좇지 않으며 은혜를 갚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져 은혜를 갚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의의 병기로 선한 싸움 싸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를 갚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